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의 외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셔서 그 임종의 시간까지도 저희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제 말문을 닫고 나신 이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외할아버님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제 눈에 선한 장면이 저희 어머님이 제 임종 직전에 있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비록 말문을 닫으신 저희 외할아버지셨지만 저희 외할아버지의 양쪽 뺨으로 눈물이 한 줄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것을 제가 바로 옆자리에서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걸로 저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는 어머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한 줄기 눈물을 흘리시는 외할아버지의 모습,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셔서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또한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이 전 한 장에 걸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이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언젠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참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먼저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주님께서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에게 17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주님이 먼저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나 너 믿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십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먼저 믿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모습,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자들을 믿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참사랑교회를 먼저 믿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이 17장을 우리 함께 오늘 대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한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후반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미래의 크리스천들까지 포함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곧 세워질 초대교회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세워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은 17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곧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져 가는 우리 참사랑 교회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1시간의 예배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대 초대교회, 곧 생겨날 초대교회를 위해 그리고 1세기에 생겨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에도 방향이 잡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읽은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한 모습은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님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공동체는 이미 주님의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하고 내가 선교지를 계획해서 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갈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표현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초점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일하고 계시고 이미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주님이 돕는 개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17장 9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토레스 참사랑교회가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 이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됨의 기준이 나옵니다. 조금은 빨간색으로 우리 오렌지 색깔로 우리 하이라이트 된 말씀인데요.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라는 기준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우리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없는 신비가 이 삼위일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세 분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으로 보이지만 한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 왔습니다. 세 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한 분이고요, 한 분으로 보이지만 세 분으로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표현입니다. 셋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도 무언가 온전한 이해가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이해를 해도 온전한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신학자들에게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나마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관계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 분으로 보이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너희가 그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가 되는 움직임을 뭐로 표현을 할까 생각하다가 표현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춤입니다. 이 세 분이 각자의 독특한 춤을 추고 한 자리에서 추고 계시는데 멀리서 가만히 보니 마치 한 분이 추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한 친밀하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한 호흡으로 조화가 되어 춤을 추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 세 분의 움직임은 마치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첫 번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대 남자와 더불어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니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그 시대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초대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됨의 영적인 매력에 쑥 빨려 들어가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이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의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 아마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퍼즐 놀이에 나오는 각각의 다른 모양을 가진 퍼즐과 같은 모습이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퍼즐 하나가 보여줄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퍼즐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할 때 퍼즐 하나가 보여줄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그림이 퍼즐 전체가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맞추어져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됨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제자들이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배경이 이 악마들의 모임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한 악마의 이름입니다. 이 소설이니까요. 이 악마가 평생을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곧 악마의 생활을 시작하는 조카에게 그동안에 자신이 한 악마의 짓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목적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악마들이 활동하는 목적인데, 멀어지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차지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참된 기쁨의 자리에 쾌락이라는 감정을 가르쳐라라는 비법이었습니다. 참 제 무릎을 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악도 너무 악처럼 보이면 크리스천들이 멀리하니까 비슷한 것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자리에
이 쾌락, 기쁨하고 비슷한 쾌락을 가르쳐 주면 크리스천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아십니까? 쾌락은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감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이 다 쾌락의 감정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기쁨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감정, 쾌락이 아니라 관계적인 감정인 기쁨입니다. 아마 스바냐 3장 17절이 이 기쁨이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 공동체가 서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서로를 봐도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이렇게 관계적인 기쁨을, 감정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렵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니까 우리 파란색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래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흥얼흥얼 콧노래를 하신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관계적인 감정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굽어진 관계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선교를 하면서 가식적인 감정, 위선적인 감정 혹은 쾌락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바냐 3장 17절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17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참된 인간이 되는 기준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의도하신 참된 인간이 되지 못하도록 그 기준 밑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실체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 악의 실체일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간이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그 기준 밑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이 있는 곳마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곳이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변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이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 속에서 그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 안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은 꽤 괜찮은 전통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은 너무나 교묘해서 때로는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악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악은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악은 아주 세밀한 디테일 안에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생각 없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 속에 악이 숨어들어서 내 안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의 교묘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악이 내 안에 스며드는 순간 나는 그 악에 의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참된 인간의 모습에서 그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모든 모양의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변장을 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그 악을 나에게 허용하는 순간 그 악한 영향력이 나의 영혼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악의 문제는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악의 모양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7장 17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조율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손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가 기준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기준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탈된 피아노의 음을 기준음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놔두면 느슨해집니다. 진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한 측면은 이 조율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 굽어진 신앙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위를 들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잘라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손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질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맡겨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거룩함의 과정이 됩니다. 나의 모난 것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교리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은 이 성화가 구원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체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끊임없이 조율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질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거룩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거룩함의 과정으로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17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도, 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의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로 확대가 됩니다. 잘 보시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래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퍼져가는 복음을 통해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란 이 표현은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생겨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앞에 나온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제목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또 앞에 나온 하나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교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의 말씀은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지만 그 선교 이전에 이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한 본질이 선교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가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